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창세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사도행전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왔는데요. 마치는 소감이 어떠신지 묻고 싶네요. 너무 오래돼서 마치는 소감이 잘 실감이 안 납니까? 참 우리가 오랜 시간 나눠왔습니다. 3년 가까이 됐는데요. 140강이잖아요. 140강이면 진짜 3년 거의 다 된 거죠. 혹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받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 만일에 없다면 오늘 마지막 시간 대략적으로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 보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파트만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마지막 이 사도행전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좀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애매하게 말씀을 마칩니다. 그게 30절, 31절 말씀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좀 말씀을 마칩니다. 얼핏 보면 바울의 사역이 이것으로 마치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하지만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들렸다가 그들의 후원으로 이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제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그는 이제 이 꽉 찬 2년을 로마 셋집에서 보낸 후에 스페인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그는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것이 이제 이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제 취소가 되고요. 2년 동안 이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리고 또 많은 서신들을 기록하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같은 이런 서신들을 기록하면서 이제 2년 동안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AD 62년에 이제 이 가택 연금에서 이제 풀려납니다. 자유의 몸이 되죠. 그리고는 이제 디모데후서와 그리고 이제 교회사 이 자료에 보면 그런 스페인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는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 밀레도 또 골로새, 에베소를 들렀다가 그리고 이제 이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와 니고볼리 등으로 이렇게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운 일을 하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서 자료들을 보면. 그러다가 AD 64년 로마 황제 네로가 자신이 저지른 이제 로마의 이 화재, 로마가 불타잖아요. 이제 네로가 저지른 거거든요. 로마 화재가 이제 이게 크게 문제화되니까 로마 시민이 반발이 크게 거세지니까 이걸 이제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이제 누명을 씌우고 이제 수년간 대대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도 이제 체포되어서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AD 67년에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에요. 하지만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로마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그냥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 이 로마 셋집에 머물고 있을 그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가 일부러 사도행전 기록 목적에 맞게 바울의 남은 사역과 그의 이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로마 셋집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보는 사람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자 쪽을 이제 많이 지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저자 누가는 역사학자가 아닌 신학자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그 목적에만 충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함을 교회에게 전하는 것. 이게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나타나서 40일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곧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 복음을 가르치시고는 성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는 성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사명을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한 구절로 압축한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한 말씀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게 1장 8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은 2장 이후에 사도행전 전체의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펼쳐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하시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말씀, 이게 사도행전 말씀인 거예요.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핵심 구절을 가지고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해서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복음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이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세요. 사도행전 주인공 성령.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행전.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 아들을 들어서신 것이지, 예수의 제 아들을 들어서신 것이지,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예수의 제 아들을 들어서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야기, 전하게 하신 말씀, 이게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사명을 말씀하시고는 2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최초의 예수의 제자 공동체, 그 위에 성령이 바람과 불같이 강력하게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잖아요. 바람과 불같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을 대단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불같이 임하셨다는 이 표현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의 앞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람과 불같이 바람이 불같이 나타나시는 성령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지진을 막 산을 흔들고 막 구름이 흑암이 가운데 불꽃으로 불이 막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말씀을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시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 전체의 주인공은 성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심을 아주 강조해서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람과 불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그렇게 성령으로 이제 충만해진 제자들, 그렇게 임한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성령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새로운 곳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성령께서는 항상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8장에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곳, 최초의 새로운 곳이 어디예요?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거든요.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 유대인의 핍박이 크게 일어나자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던 이제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빌립이 이제 최초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선 새로운 땅,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곳에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 1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마수사 시몬입니다. 마수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마수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복음이 전할 때 저기 전까지만 해도 마수사 시몬이 사마리아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자였어요. 가장 큰 자. 능력을 많이 행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자였어요. 근데 빌립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다 빌립을 따르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의 말을 듣고 말씀을 믿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위해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냐면 마수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받도록 하는 그 능력을 팔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으면 마수사 시몬이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사마리아에도 성령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은 예루살렘과 이 유대를 넘어서 새로운 땅,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사마리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또 새로운 땅. 사마리아를 넘어서 새로운 땅이 어디입니까? 땅끝이죠. 땅끝. 사도행전 이제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넘어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땅끝은요. 유대인 땅끝은 어디냐면 사마리아 넘어가 유대인들의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과 유대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고 그 넘어가 사마리아입니다. 새로운 땅이에요. 왜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땅입니까? 그들이 가지 않는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혼혈이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새로운 땅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넘어 또 새로운 땅이 있어요. 그게 땅끝이에요. 사마리아를 넘어 새로운 땅이 뭘까요? 그건 완전한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혼혈이고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넘은 땅끝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땅끝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중심, 그 이방인의 중심이 로마였던 거예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땅끝의 중심인 것이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마치는 겁니다. 땅끝의 중심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땅끝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전하는 걸 성령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8장 후반부 그리고 9장 10장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8장 후반부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던 집사 빌립을 갑자기 성령께서 들어서 가사로 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땅끝 에디오피아에서 온 고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관 네시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그거 가서 빌립 집사가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세례받게 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또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8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소원을 미리 맛보여 주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이방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걸 이 빌립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9장에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자, 이방인의 사도가 될 자, 이 바울이죠. 바울을 성령께서 환상과 음성으로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준비시키는 이야기가 9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그 유대인의 사도 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보자기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면서 그에게 뭘 하시는 겁니까? 율법의 장벽을 허물게 하시죠. 율법의 장벽을 허물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방인이에요. 땅끝 이방인의 고넬료에게 데려가서 그에게 억지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원치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거야. 막 끌고 가셔서 복음을 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그냥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걸 보고는 깨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건요,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복음 전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패막이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방패막이로. 그리고 실제로 11장, 사도행 11장, 사도행 1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방패막이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막 반대하고 막 그걸 반발하고 할 때 베드로가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이 땅끝,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그리고는 성령께서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토대를 다 만드시고는 드디어 13장부터 13장에서 이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그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그곳에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심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 13장 말씀이에요. 13장 2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 사울은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때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러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그리고 또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들을 성령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보내시는 일만 하십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성령이 보내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어떻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그 사역에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그들을 친히 인도했다고 말씀하시죠.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 16장에 나오는
바울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로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7절 9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무시아는 그러니까 소아시아 땅에 그 소아시아의 서쪽이 아시아 지방이거든요. 그 아시아의 북쪽에 있는 곳이 무시아입니다. 그 무시아에서 하나님이 아시아로 들어가는 걸 못 가게 하니까 그러면 북쪽으로 가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두니아. 어떻게든 이 소아시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제로 그를 끌고 드로아로. 드로아는 어디냐면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드로아.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면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드로아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든 아시아를 안 벗어나려고, 이 소아시아 땅을 안 벗어나려고, 자기 고향이거든 여기가. 여기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이끄셔서 어디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사역할 때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그 일에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분도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이끄셔서 그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마게도냐에서, 그 아가야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다 전하고, 전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 땅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성령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것만 보면 마치 바울이 혼자서 작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왜 생략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이.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이끄셔서 작정하게, 뭘 작정하겠다고? 예루살렘에 거쳐서 로마로 가도록.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울이 이 아시아 지방에 그리고 유럽 지방에 복음을 다 전하고는 또 성령께서 그를 이끄셔서 예루살렘에 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거쳐서 로마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사도행전 전체는 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이야기라는 것을 이렇게 곳곳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성령께서 주체가 돼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제자들을 들어서 그들을 당신의 손과 발로 삼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굴 들어서? 예수의 제자들을 들어서. 예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잖아요.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누구에게 임한다고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그들이 거기서 뭐 합니까?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예수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땅끝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에게 임하세요?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간절히 의지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시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밖에는 절망이요, 예수밖에는 멸망이요, 오직 예수 안에야,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에 붙들어만, 예수만 의지해야만 구원이 있다는 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만을 간절히 찾고 예수만을 간절히 붙들고 예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사는 자들, 이들이 예수의 제자들인 거예요. 이들 위에 임하는 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들 위해 성령께서 임하셔서, 강하게 임하셔서 먼저 그들에게 그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는 그리고는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땅끝이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땅끝이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땅끝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땅끝인 겁니다. 간절히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 복음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땅끝인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인 겁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세요. 간섭하고 계세요. 일일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못 느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참 예수의 제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느끼고 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내 삶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기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과 베드로와 이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 성령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 삶 가운데 성령은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일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느껴? 왜? 간절히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간절히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간절히 의지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강력히 임하셔서 성령이 강력히 임하셔서 삶 가운데, 일일이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걸 복음으로, 그걸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게 복음이 된 그 복음을 가지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를 간절히 의지하는, 예수를 간절히 찾는, 기도에 힘쓰는 이 예수와 제자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성령의 강력한 이 임재를 받아서 그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이 복음이 뭡니까? 이게 예수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을 간통하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령의 주체가 되어서 전하게 하시는 그 복음은 예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증인은 누구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라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 그걸 좀 더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걸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걸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다는 건 이 복음의 내용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내용이야. 이게 핵심이야. 이걸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는 자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 예수.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 분, 하나님이 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주가 되신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 그분이 그분이 이제 늘 함께 하시는 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늘 함께 하시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 다시 말해서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이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에 오르사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가 되시고 그렇게 주가 되신 그분이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 그걸 대표해서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장에서의 베드로의 첫 설교와 사도행전 13장에서 나오는 바울의 첫 설교.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첫 설교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3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셨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기록한 바와 같이 이 예수를 어디 있습니까? 연결이 끊어졌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다시 부활을 주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38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베드로 이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는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시편 2편과 시편 16편을 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 아들 곧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는요, 예수의 모든 제자를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건요, 이게 곧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전하시는 모든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 다시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시고, 그렇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신 그분이 그분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가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고 그걸 누리고 그걸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고 그분의 주 되심과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이걸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제 아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전하게 하시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걸 깨달은 자가 이걸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가,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심을 제대로 깨달은 자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되심을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을 오르사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 되셨음을, 온 땅이 그분이 다스리심을, 온 세상을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다스리심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셔서 지금 온 우주를, 온 만물을, 온 세상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고 계십니까 지금?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잘 깨닫고 계십니까? 그 그리스도 되심을 잘 깨닫고 계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은요, 먼저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간절히 예수를 붙드는 자에게, 간절히 예수만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먼저 이걸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늘을 다스리고 온 땅을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계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성령께서 그걸 깨우쳐주고 계신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있냔 말이에요. 먼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의 주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심을, 온 땅,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철저히 나를 돌봐주시고 철저히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 앞에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걸 표적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확실히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성령이 주시는 이 표적을 잘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간통하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능력을 주셔서 그냥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능력이에요. 두나미스. 능력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보통 우리는 성령의 능력 그러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등의 이 구원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표적들, 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맞아요. 이 표적들도.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이 주시는 더 기본적이고 더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기본적이고 더 중요한 능력, 이게 담대함. 담대함은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도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님이 힘을 주셔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항상 제 아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담대함이라는 이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입니다. 12번 나오는데요,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12번. 그러니까 2장 이후에 2장에 한 번꼴로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성령께서 그들을 담대케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능력, 담대함인 겁니다. 담대함. 오죽하면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렸다고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이 담대함이 큰 상이 뭐예요?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상은. 이 담대함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담대함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이 능력, 이 담대함으로 잘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담대함이 뭐예요? 담대함이 정확히 뭡니까? 우리 그냥 담대함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요. 원래 정확하게 담대함이라는 이 단어, 파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요, 자유롭게 말하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말하는 힘. 자유로움, 솔직함, 진리를 밝히 드러냄, 이런 뜻이에요. 이 담대함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말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말해서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롭고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롭고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힘.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오직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실까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걸까요? 복음을 누리게 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가 되시고 그분이 또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심으로 표적을 통해서 그걸 확실히 깨닫고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임을 잘 알아보면, 다시 말해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 예수께서 항상 내 편이심을 잘 알아보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잘 알아보면, 표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표적으로 그걸 우리가 좀 잘 깨닫고 그걸 좀 잘 누리고 그걸 좀 잘 알아보면, 이게 부활을 사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부활을 사는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내 편이시라는 것만 잘 알아보면,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위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를 다스려주시는 것만 우리가 잘 알아보면, 표정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그걸 누리고 그걸 맛보고 그걸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는 담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시시하게 무슨 이 땅에서 예수 믿고서 이 땅에서 고생 실컷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사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니라 시시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분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구원해 주시고 다스리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아보고 누리게 해주시는 거,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은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달은 자는 담대한 거예요.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듣고 내가 지금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한 영혼들에게 나타내 보여달라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우리 교인 한 영혼이 다스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심을 표적으로 나타내 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올려서 한 영혼 이름을 넣고 부르면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알아보는 자예요. 이걸 알아보고 표적을 누리고 이걸 확실히 깨닫고 있는 자,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담대하게 만드셔서 우리 성령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땅 끝까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돼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침없다라는 이 말은요, 막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막는 자. 막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방해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바울이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뜻도 되지만, 이 말은 성령이 주시는 이 능력, 이 담대함으로 전하는 이 복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담대함으로 전하는 복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전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담대함으로 전하는 복음은,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앞에 결국 로마 제국이 변화되고 무너지고 만 거죠. 로마 제국이 바울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을 탄압하고 죽였어. 어떻게 다 막으려고 애를 써도 못 막아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 앞에 무너지고 복음 앞에 문을 열고 복음을 다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 그리고 그 이 복음이 담대함으로 전해지는 이 복음이 흘러와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까지 무너뜨렸잖아요. 우리까지 무릎 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까지 변화시켰잖아요. 이게 담대함으로 전해지는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이게 거침없이 전해지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담대함으로 무장시켜서 땅끝까지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 땅의 제자들이, 이 시대 제자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려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도 성령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은 예수의 제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 복음을 누리게 해주시고 담대히 이 복음을 들고 나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무장이 되어서 거침없이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된다고 누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담대함으로 무장이 되어서 누가 거침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된다고요? 예수를 간절히 의지하는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그래서 기도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마가다라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그러지.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했다고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임했다고 그러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말씀을 이제 시작하죠. 바람과 불같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사이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제자들이 마가다에 모인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께서는 기도에 힘쓰는 자, 예수를 간절히 의지하는 자, 그 위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예수의 그 복음을 밝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밝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담대케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각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핵심이 이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정말 제대로 된 예수가 제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는 이 복음,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음을 좀 잘 깨달아 담대해져서 땅끝까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담대히 이 복음을 거침없이 증거하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잘 받으시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되시고 거기에 임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잘 받아서 먼저 복음을 누리는,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셔서 그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담대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년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기도에 힘쓰는 예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 그럼 그 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바람과 불같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예수의 그 복음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그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아버지, 이 복음을 누리게 해주심으로 정말 담대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땅끝까지 아버지 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버지 이것이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들어서 주여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요 정말 날마다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복음을 누리며 사는 아버지요 정말 이 복음을 누리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버지와 신실한 제자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후에 다시 한번 저희들 때 새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제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